요즘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이번에 몇 주간 이사야서 설교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정하고 또 6장을 먼저 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8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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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서에서 나오는 제사장들,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하신 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었는가 하면 잘못한 왕들도 있고, 또 잘 하다가만 끝부분에 마무리를 잘못해버리는 그런 왕들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정치를 잘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이 정치를 잘한 것이 자기가 잘한 것 줄 알고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자기가 대신 드리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가 드려야 할 예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잘 하다가 노망이 들려가지고 그만 실수를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어요. 술렁술렁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이사야가 계속 그 예언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그 유다 나라의 경고와 멸망, 그리고 주위 나라의 멸망,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이야기는 남은 자들,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본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그 정치 잘하던 왕이 죽고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정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신 왕이시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임재로 이렇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냥 순서 따라서 하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딱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갑작스럽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몸이 뒤로부터 불이 오는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에 탁 부딪히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이 생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신다라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졌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신병들은 두려워서 떨지만 노병들은 녹슨 칼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직면하면 믿음이 적은 자는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차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부름 앞에 결단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 천사들,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인데 그들이 날개가 6인데 둘로 얼굴을 가렸다. 겸손. 그 다음에 발을 가렸다. 회개. 그 다음에 날랐다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겸손과 회개와 열심히 봉사로.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게 본분.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전부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 생활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출신은 별로입니다. 우상 만드는 아버지면서 심부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다고 가르쳤더니 예 하고 순종하고 그 뒤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예 해서 좀 바보 같아요. 근데도 믿음의 조상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 조금 인간적으로 좀 합니다. 근데도 이제 형이 죽이려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밤에 잠자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거기서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쓰임받았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예배하러 간다고 바로에게 이끌고 데리고 나왔고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훈련시켰습니다. 예배 훈련. 다윗 성전을 짓고 거기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서 성경 보고 하다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로마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앞으로 될 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고 피곤해서 할 일이 많아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할 것을 아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니, 피곤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예, 알죠. 지난번 주일 저녁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다음날 새벽에 저는 누구라도 올까 봐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분도 못 오셨어요. 왜? 이 앞에 길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눈이 또 하루 종일 쏟아졌어요. 또 와서 삽질을 해서 길을 다 대는 혼자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 어제는 사람들이 몇 사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눈 좀 오면 그냥 슬쩍 전화하고 안 해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제 어떤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나갔다가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안나 선지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예배할 때 만나 주시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 여러 가지 여건은 결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모여야 돼. 모일 때, 어느 날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하다가 발견하고 너무 놀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은 측량해서 예비처에 보호하시고 후 3년 반 동안 그들은 신부단장하고 천년왕국에 가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 않냐고 마당만 밟는 자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힘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인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성전에 나와서 참 예배하는 자, 마당만 밟는 사람 말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우리도 이 어려운 때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이런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주인은 죽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부족한 거, 허물된 거, 모자란 거,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몇십 년 믿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날마다 회개한다는,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내 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거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이사야처럼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쁜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고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불신자들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이 좀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거짓말도 잘하고 남 비평, 원망, 불평 곧잘 하고요. 좀 듣기 거북한 말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도 입술로는 경건한 척이지만 속으로는 깨끗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그리고 의심, 불신, 또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항상 신전의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 죄의식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자기 자신만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내 죄 문제도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가 아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화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중보 기도 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고 건강해서 여유가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폭이 깊어져요.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와서 이제 눈을 쳐놓고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 이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갔어요.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하니까 아파도 그냥 그 이후에 좀 열심히 기도할 걸. 그걸 못하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그냥 오늘 아침에는 무슨 수를 써도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하고는 토요일 아침 와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좀 임하더라고요. 늘 기도하는 목사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핑계를 얼마나 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 있지만 한국에도 저기 선교지도 선교사로서 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다 보시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민족과 가족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더니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이렇게 대주면, 물론 뜨거운 숯불을 갖다 직접 댄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는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은총을 받아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은총을 깨닫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 기쁨, 이 감격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도 듭니다. 왜?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인데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자들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결을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성령의 감도로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아니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과 기도 계속 하나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복 받고 오래 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로또 당선돼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쯤에 1억 9천만 불짜리 당선됐더니 누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표 아니?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언제? 지금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용서의 감격, 그리고 뜨거운 감사와 찬양. 이 생활이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네 번째,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초림 예수를 증거할 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고요. 에레미야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580년 망하는 그때까지 그 포로로 막 잡혀가는 그때 계속 예언하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죽이려고 매를 때리고 막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라. 그냥 뭐 몇 번 쓴 것을 막 찢어버려서 다시 쓰고 그랬는데 또 써서 보냈어요. 아무도 페이 어텐션을 안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68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다니엘이 그걸 보게 됐어요. 다니엘이 그 책을 받은 거예요. 딱 보니까 2년 남았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2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물론 기도의 사람이죠. 사자고로 던짐을 받은 것도 기도 때문에 던짐을 받았는데 기도의 사람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71회의 계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되어질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다니엘이 듣고 기도했더니 그 다니엘에게 역사의 종말에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에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서 다니엘 입을 통해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 했는데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자료들만 자꾸 모으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그 설교를 다 못합니다만은 언제 한번 또 정리해서 또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있어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Not me, somebody else. 아니에요. How about me?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세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사람들에게 외치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수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를 찾았던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갈고 했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세요. 그대로. 다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다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가 늘 체험하는 그 임재와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면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그 뉴욕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뉴저지는 좀 다르지만 뉴욕 나가면요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몰려와요. 1년에 3,900만 명이 방문합니다. 뉴욕에. 그래서 여기서 뉴욕에 매주 토요일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도 한 몇 사람 전도해봤어요. 뭐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저는 못해요. 건강이 허락지 않고요. 시간이 없고요. 또 저는 실력이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들이 있죠. 논리 정연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건 다 이유요 핑계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도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다 갖춰가지고 주의 일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따라 나섰잖아요. Right away.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우리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예스 하고 따라가서는 거지 내가 한번 주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부르시지 않는데 자기가 하겠다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주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제도.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래됐으니까 좀 올라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 따라서 그분의 환경에 따라서 사역을 맡겨주시는 건 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 왔다고 하셨잖아요. 목사가 직위에서 높은 직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고 이제 뭐 저기 있으니 뭐 좀 이렇게 뭐 농담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농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충성되게 여기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면 또 그 일을 하는 거지 직위 내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노력해서 직위를 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스럽지 못하다 영광스럽게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딴 사람이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그죠? 예 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런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베들교회 안에도 이런 이름을 찾고 있어요. 자기 신분, 자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회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어떻게 갑자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와서 그 어려운 중국 지하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 선교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서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지 못해도 기도로 말씀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잘하고 말 잘하고 실력이고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절대로 아무라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자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라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쓰시지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더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너무나도 귀한 천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냥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번 은혜를 받고 이런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에 한번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때 얼마나 더 일하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